마가복음 5장 35절서부터 끝절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겨울에 추위에도 함께해 주셨듯이 이제는 더워지는 이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의 샬롬으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 번역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나눠지고 쉽게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문 그대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현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있고요. 그러면 또 할렐루야 나오면 봐도 또 나와야 되는 표현이 있죠. 뭐죠? 아멘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호산나라고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분명히 금방도 풀어서 설명해 드렸듯이 충분히 우리의 말로 은혜스럽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원문을 따라서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위의 표현들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과 믿음을 그대로 고백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달리다굼 41절에 보게 되면 달리다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어 표현도 있고요. 그 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그것을 세타라고 부르지 않고 번데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TH 발음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작은 소녀여 일어나라 입니다. 이것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것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소녀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시게 되었던 말씀 그대로의 선언입니다. 분명히 번역할 수 있는 편여인데도 불구하고 원어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분께서 기독교 신앙을 일찍 한 10년, 15년만 더 일찍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한국 기독교의 판도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하는 분이 고 이호령 박사입니다. 한 5년 전에 그분이 양화진에서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강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함께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달리다굼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 가운데 비유나 은유와 같은 그림자의 언어들, 그림자의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있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림자가 뭡니까? 뭐가 본질은 있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실체가 아닌 것이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쭉 설명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표현들과 선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하여서 반대로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와 같은 표현 가운데서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선언하게 되었던 탈리다쿰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는 언어의 감옥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역을 흔히 뭐라 그럽니까? 반역이라 말하게 됩니다. 번역하다 보게 되면서 그렇게 뜻과 본질이 정말 이렇게 감정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하여서 탈리다쿰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듣게 되면 내가 살아있었으나 호흡하기도 하고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하며 말하기도 하지만은 죽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태껏 살아있다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무기력하게 죽은 자와 같은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잠자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침에 잠을 깨우면서 한날의 삶을 향하여서 다독거립니다.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일터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분명히 휴대폰으로 그리고 알람 시계로 알람을 맞춰 놓아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가 안아주기도 하고 달콤한 소리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의 향기가 함께 채취가 나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깨워주게 되었을 때 아이는 일어나서 일터에 가고 학교에 가면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탈리다쿰은 생명과 부활의 몸짓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깨우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만나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서 깨우시게 되었던 생명의 선언이 바로 탈리다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몇 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듯이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사람의 그러한 사연들, 눈물들,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변함없는 부활의 신앙의 고백,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나 다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실천이죠. 부활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피는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날마다의 부활, 즉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가와 주셔서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탈리다쿰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손길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하며 나가야 할까? 첫 번째로는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과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23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오셔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고 예수님에 대한 간곡함과 간절함을 가지고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still alive,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이 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었더니 오늘 여기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회당장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게 되었을 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 가운데서 이 딸이 이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언급해야 될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복음서를 보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건과 교훈은 한 사건에 맞춰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그러한 고침받는 이야기는 함께 엉켜 있고 연결되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 21절서부터 43절까지 긴 말씀인 것이죠. 주일날 이 긴 말씀 20몇 절을 함께 교독한다라고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신앙과 그 딸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면은 본문을 어디서 끊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중첩되는 사건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언급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게 되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함께 가는 길 가운데서 있게 되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가보게 되었더니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게 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여인이 고침받게 되었던 일로 인한 지체일 것입니다. 혈류증 걸리게 되었던 여인 본인에게는 기적이겠지만은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야이로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하시면서 가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을 가는 길 가운데서 부각시켰던 이유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 정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혈류증 걸리게 되었던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유대인 회당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오게 되었지만은 그 요청하는 것이 조금 수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의 말 못하는 고통,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정말 현실의 장벽과 큰 아픔인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오셔서 그랬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고 병고침을 주셨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죠? 백부장의 신하 이야기 아닙니까?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게 되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내 집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만으로도 고치시게 되었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자기 식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원하는 요청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이 12의 혈류증 걸리게 되었던 여인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큰 소리를 좀 외쳐서, 내가 조금 갑자기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허그하고 껴안아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매달리면서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과 모든 고통에 대해서 내가 노임을 얻고 자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는 길 가운데서 절박하고 전실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멈추셔서 여인을 부각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류증 걸리게 되었던 여인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장에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면,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5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자신의 필요가 떠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제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상황에 매몰된 잘못된 신앙의 예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강탈당하는 사건이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해양 국가였던 블레셋, 해양 국가였기 때문에 신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내륙 국가였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였던 것이죠. 문화적인 충돌 가운데서 엄청난 심의 약세를 경험하게 되면서 블레셋과의 처음 절투 가운데서 4,000명을 정말 죽게 되는 그러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적들로 인하여서 패배를 맛보게 되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모여드는 것은, 의인하고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몸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여호수아를 흉내낸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세우게 되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법궤를 앞장 세워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함께 야합하게 되었던 이가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피느하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매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비전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엘리의 시대를 뒤로하게 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으면, 말씀을 주시게 되었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보아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묻고 따져보아야 될 텐데,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지략과 그들의 경험과 그리고 권력 앞에서 야합하게 되었던 거짓된 제사장들의 그러한 뜻이 모아지게 되어서 법궤를 앞장 세워보게 되었지만은 그 결과는 3만 명이 전투 가운데서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이었던 법궤가 빼앗기는
가장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필요를 따라서 상황 가운데서 계셔야 될 뿐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안 계셔야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리다금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게 되니 참 예수님 사람 상황 파악도 못하게 되고 이 정말 현실도 제대로 못 읽으시네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다 사람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아이에 대해서 가장 간절함을 갖고 있는 아이의 부모와 야이로와 그 부부만 남게 하게 되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 여기 37절에 나오게 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남겨놓은 다음에 다 그들을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는 냉소적인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광고, 프로파간다를 향해서는 효과적인 모습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서 함께한 자들만 데리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을 향한 볼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부활은 신비 중에 신비여 믿는 자들의 산고백이자 산증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오직 함께하게 되었던 믿는 자들, 때로는 적은 자들이었지만은 함께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10명만 있으면 수만의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구루터기를 가지고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12를 가지고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되었고 이 지구상의 절반을 여전히 바꿔가게 되었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내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기의 일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서 함께 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시다가 길을 멈추시게 되면서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게 되었고 그 여인을 이렇게 불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목받게 하시면서 그를 향해서 칭찬하시게 되며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를 안내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가운데서 왜 이렇게 지체가 되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절실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경험하였던 신앙의 아픔과 삶의 아픔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 이유를 묻지 말고 목적을 찾으라. 네, 예수님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지체하십니까? 왜 다른 길로 가십니까? 왜 예수님 다른 해프닝을 벌이고 계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묻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길래 이런 일을 이뤄가실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고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이중수 목사라고 하는, 이제는 다 은퇴하시고 옛분들이시지만은 성서 강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마가복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삶의 위기 앞에 자꾸만 왜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나쁜 버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자꾸만 왜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나쁜 버릇,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향하여서 달리다 쿰이라고 하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일으켜 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43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광고의 효과로는 빵점 아닙니까? 봤지? 하나님의 아들 나 이렇게 능력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두루두루 소문내 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경계하신 다음에 다만 하나의 요청을 하시게 되었고 명령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얘가 살아난 것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요청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게 되면은 정말 군중들이 많이 몰려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이어령 박사의 글을 보게 되면은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예수님의 손길로 펼쳐지게 되지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의 하루하루의 문제는 함께 섬겨가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수고의 손길 가운데서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시장 통해서 이렇게 두 돈에 팔리게 되는 그 새들의 판매의 모든 것들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고 나는 머리카락까지 세세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일상의 빵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이지만은 그 책임과 사명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달리다 쿰, 작은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좌절과 낙심의 현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이 아이의 배고픔까지도 헤아리시는 국률의 예수님의 마음, 섬세한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게 되고 내가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서 나는 즐겁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고픔과 연약함과 아픔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심정과 가슴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부활의 완성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섬기면서 먹을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뤄가는 것이 부활의 완성이요 온전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는 이 작은 자와 같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고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고 신앙적으로 멀리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복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부활이요 완전한 부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데 2022년 5월 15일 이 부활절 다섯째 주일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달리다 쿰 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섬기고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손길이지만 그리고 그의 배고픔과 아픔을 향하여서 함께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이뤄가기에 부족하면은 참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려야 되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삶을 향하여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나도 주님의 은혜와 손길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육체의 부활과 삶의 부활과 믿음의 부활과 그리고 일터의 부활이 우리 안에 체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